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온두라스, 페루,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고 케냐, 우간다, 콩고를 비롯한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과 중국, 일본,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전 세계와 전국의 3,8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서 겨우 몇십 년 살면서도 그동안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힘쓰고 애써서 비록 이 땅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그것은 잠깐입니다. 짧은 인생이 지나면 반드시 죽음을 맞게 되고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 천국이나 지옥 둘 중 한 곳으로 가야 하지요.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한번 결정이 되면 그 결과는 영원히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으며 아무리 후회를 해도 다시 구원받을 기회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사람 중에서도 천국에서 누리는 처소와 영광이 각각 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했죠. 지금 가장 밝기를 말하는데 해가 가장 밝지요. 해의 영광이 가장 큰 것이죠. 밤을 주관하는 달의 영광이 그 다음이지요. 또 별들도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밝기를 말합니다. 더 밝은 별, 또 덜 밝은 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했습니다. 천국에서도 어떤 사람은 빛나는 해와 같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며 혹은 달의 영광 혹은 별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많은 별들이 서로 밝기가 다른 것처럼 별의 영광이라 해도 그 중에서 누리는 영광이 다시 달라지는 것이고요. 이러한 영광 또한 한번 정해지고 나면 영원토록 바뀌지 않습니다. 더 성결되고 더 충만하며 더 충성하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아무리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의 행함에 달려 있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얼마나 죄를 버리고 깨끗한 마음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했는가, 이러한 신앙생활의 결과에 따라 천국의 처소와 그 안에서 누릴 영광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얼마나 좋은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십니까? 최후의 심판은 엄격한 공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오직 중심을 보십니다. 정녕 얼마나 영적인 믿음이 있는지 그 중심을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너무나 과대평가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많은 직분이 있고 말씀을 많이 알아서 가르치는 입장이 있다면 더욱 그런 착각을 하기가 쉽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지요. 이때 책망받은 사람들도 스스로는 너무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지요. 이렇게 권능을 행치 아니했으면서도 권능을 행했다 하는 사람들이 더더구나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거짓 속에서 말하고 있겠습니까? 스스로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도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작 심판 때에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너는 지극히 작은 믿음을 가졌구나 하신다면 얼마나 민망할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여러분이라 해도 항상 자신의 믿음 수준을 점검하고 더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분량 4번째 시간입니다. 들으시는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각자의 믿음이 과연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3절 후반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여러분 개개인 각 사람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이 믿음을 나눠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여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믿음이 아주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요. 신구약 곳곳에는 이처럼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에는 영적인 믿음의 단계를 사람의 성장 과정에 비유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믿음의 분량, 영적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에 보이는 육의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믿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자녀, 아이, 청년, 아비라 하는 것은 신체의 나이에 따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분량을 의미합니다. 육으로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믿음의 분량은 클 수가 있고, 육으로는 장성한 어른이라 해도 영적으로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밖에 안 될 수도 있죠. 연세가 많으셔서 나는 60이요 70, 80이라 하셔도 아이들의 믿음만 못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감기, 지금 독감이 왔다, 몸에서 열이 난다, 그럼 아이들은 그냥 기도받을 줄 압니다. 그냥 전함사삼 아니면 손수건, 그냥 엄마 기도해 주세요. 기도받을 줄 압니다. 그 믿음으로 치료받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50세, 60세가 넘으시고 70세가 해도 믿음으로 기도받지 못한 분들이 있고, 혹여 약을 찾는 분도 있을 수도 있죠. 바로 교회에 오신 분들이라면. 연세가 많다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연세가 많아도 믿음은 아이들 믿음도 안 되는 분이 있고, 아이들이라 해도 믿음이 좋은 그런 아이들이 있지요. 우리 여러분들 아이들 보면요, 3살, 4살이라고 해도 어느 아이는 1살, 2살 때도 그러고 3살, 4살에도 기도한다 할 때는 따라서 바로 기도하는 거 모습을 볼 수 있고, 찬양할 때는 따라 같이 얌전히 앉아서 찬양을 따라하는 이런 아이들도 있는 거 봅니다. 예배한다면 바로 앉아서 조용히 예배 경청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뛰어다니면서 막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 걸 봅니다. 이렇게 아이들도 또 믿음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 사랑과 경외함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녀들의 믿음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 했습니다. 그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얻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처럼,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이며, 육적으로 비유하면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상태이지요. 아직 진리도 잘 모르고 진리대로 살고자 노력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듣고 주를 영접했기에 성령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초신자의 믿음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다고는 해도 아직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이 있다 해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은 아직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아직은 세상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시험이 오면 금세 낙심하고 실족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이 단계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믿음의 분량 들으시면서 여러분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믿음 어느 정도의 믿음의 분량에 와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은혜가 됩니다. 자, 젖먹이 아기들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도 신속하게 말씀을 양식 삼고 믿음이 쑥쑥 성장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아이들은 아버지를 알았다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의 다음 단계가 아버지를 아는 아이들의 단계입니다.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아는 것으로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1단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왜 아버지가 되시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라 해도 왜 사랑인지 잘 모릅니다. 예수가 우리 구세주라 해도 왜 구세주가 되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2단계에 들어가면 왜 구세주가 되시는지,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지, 왜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지를 알게 되지요. 자,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알고 기도할 때도 당연히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때 신앙생활을 했다거나 어디선가 기독교에 대해 들어보았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들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게 기도받으러, 이제 가족 후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이 뭐 오빠다, 뭐 언니다, 아니면 뭐 부모님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이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환자 기도 사진을 가지고든 기도받으러. 그래서 제가 먼저 묻지요.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만약에 오빠면 오빠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신앙생활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잘했대요. 지금은 안 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 어떻게 잘했습니까? 자, 옛날에는 찬양대도 했고 주교사도 했고 기관장도 했고 회장도 했고 이런 직분까지 받아서 아주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그냥 시험 들어서 떠났대요. 목사님과 걸려서, 또는 성도와 걸려서, 아니면 목사님이 어떤 돈을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그게 걸려서 그만 교회를 떠났던 것이라 이 말. 즉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났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러한 경우는 하나님을 잘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았고 잘못 믿은 것이지요. 하나님을 안다 하면,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 하면 시험 들 리가 없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인데,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어느 누구 때문에 시험 든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다고 한다면 그는 잘 믿은 것이 아니라 잘 못 믿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실 때 우리 오빠는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고 잘 믿었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오빠는 옛날에 교회 다니긴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잘 못했고 잘못 알고 신앙생활을 잘 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셔야 그것이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아버지이심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사실을 안다면 당연히 주님을 영접하여 교회에 나와야 하지요.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이의 믿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알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줄도 압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있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도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즉 막 갓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님을 알지도 잘 못하지만, 예를 들어 순종 자체 이런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 아이들은 부모님을 알되 순종이 또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순종은 되어지되 그 말씀에 순종할 때도 있고 순종 안 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시험이 오면 시험에 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낙심할 때도 있지요. 그러니 아직 믿음이 어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신앙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청년의 믿음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입니다. 거하며 악한 자를 이기는 믿음이라 했죠. 즉 원수마귀 사단은 또 유혹한 자를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혹받지도 아니하고 유혹받지도 아니하고 악한 자 원수마귀 사단의 놀림감도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기고 오히려 물리쳐버린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믿음이요? 우리 청년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임해 있으므로 천국의 소망을 두어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며 악한 자, 곧 원수마귀 사단이 미혹하려 해도 미혹되지 않고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말씀에 굳게 서므로 어떤 시험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을 힘이 있습니다. 제가 참 고민 중에 있는 게 참 이해 안 되는 분야가요. 항상 10년, 20년, 30년 우리 재단 있기 전에도 철야를 하고 항상 철야로 새를 보내고 각종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온전한 주일도 지키겠고 온전한 11조도 하는 그러한 분들이 어느 땐가 미혹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육체를 행해서 사망의 길로 가는 이런 분들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면하심으로 병이 이제 몸속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수십 년간 쌓아온 신앙을 하루아침에 엎어버리는가? 무너뜨려버리는가? 하늘나라에 쌓은 상급을 왜 다 허물어버리는 것인가? 그럼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런 것인가? 그가 정말 믿음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내가 장로요 하나님의 종인데 또는 그만큼 직분을 가진 자인데 어떻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고민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고 비질을 버리고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면 자기 유익을 쫓아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이성이잖아. 자기 유익을 쫓아서 어느 땐가는 미혹받을 수가 있고 어느 땐가는 시험 들 수가 있고 어느 땐가는 죄를 낳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할례해야 되고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려나가야 하는 것이라 이 말. 그러니까 신앙이 날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으로 하다 보니 결국은 나태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때로는 미혹을 당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고 저는 사망으로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육체를 행하는 그런 일꾼 머리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말씀을 잘 점검해서 나를 살펴봐야 된다. 내 신앙이 지금 어떠한 신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천국을 향해 세우삼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영을 향해 열심히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지.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은 지금 미지간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 미지간 신앙을 하는 사람은 어느 땐가는 유혹받을 수 있고 어느 땐가는 미혹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사망에 이르는 이한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날로 날로 성장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듯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이 청년으로, 청년이 장년으로 자라듯이, 자라지 못하면 그는 불구요 잘못된 아이라 이 말입니다. 잘못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여러분 잘 자라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또 말씀에 굳게 서므로 어떤 시험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을 힘이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며 시험을 거뜬하게 이겨내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가장 장성한 아비의 믿음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믿음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란 물론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이의 믿음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이의 믿음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마치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얼굴을 알아보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죠. 즉 아이들이 부모 모릅니까? 얼굴 보면 우리 아버지다, 어머니다,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 엄마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목소리만 들어도 엄마 목소리인지 아빠 목소리인지 아이들은 안다 이 말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은 모르죠. 근데 갓 태어난 아이는 모르지만 이제 성장한 2살, 3살, 4살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도 속을 수는 있습니다. 즉 누가 얼굴을 보지 않고 저희 방에 있는데 이쪽 방에서 아기야 누구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아기가 엄마 목소리니까 네 엄마 하고 달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 누가 흉내 잘 내는 사람이 목소리를 변형해서 불러도 속을 수가 있죠. 그러나 얼굴을 보고는 속지 않죠. 엄마인지 아빠인지 얼굴을 보고는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굴과 목소리를 겸하여 알면 속을 수가 없지요. 오늘날 과학의학이 발달돼서 성형한다고요? 그래서 속이기 위해서 성형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 철없는 아이들은 자기 부모를 알기는 하지만 부모의 고향이 어디인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얼굴만 보고 음성만 듣고 내 아버지다 어머니다 아는 것이지 내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는 알지 못한다 이 말. 고향이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연애해서 어떻게 결혼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나는 김해김 씨야 그러면 김해김 씨가 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조상은 저기 조상 대대로 이렇게 전해 내려와서 나는 그 후손이야 해도 그 조상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게 아이들이라 이 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아이들의 신앙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 해도 어린아이의 수준에서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겉만 보고 아는 거지 부모의 속마음은 읽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비의 믿음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것, 근본까지도 알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하나님의 근본을 알았기에 천지 창조를 비롯하여 무수한 비밀을 계시받아 모세 오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그런 큰 믿음의 단계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헤아림으로 기쁘시게 하는 행함을 보였기에 하나님의 벗이라 인정받는 믿음이 바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단계입니다. 태초부터 아는 이 하나님을 더 얼마나 깊이 아느냐, 즉 아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믿고 아는 거, 알고 믿는 이것이 병행한 걸 말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것, 즉 믿음이 있는 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이 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능력이 달라지고 권능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믿음의 분량을 육적인 성장 과정에 비유해 본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수준에 해당하시는지요? 자녀의 믿음에 있는 분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여 아이의 믿음으로 자라야 합니다. 아이의 믿음에 있는 분들도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청년의 믿음의 단계로 들어와야 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범사에 영광 돌리며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적어도 청년의 단계는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단계에 들어선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과 밝게 교통하는 아비의 깊은 단계를 더욱 간절히 사모해야 하지요.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의 효도한다 하는 자녀들, 부모가 자녀를 100%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자녀들, 그런 자녀들은 그 부모의 깊은 속마음 뜻까지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순종을 하는 거죠. 이런 자녀들이 참 효도할 수 있는 바로 자녀들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랑스러운 사랑받는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부모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고 부모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섬긴다 할 수 있고 부모님을 기쁘게 아주 시원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음료수를 하나 대접해도 부모님은 콜라를 좋아하시는데 저 부모님은 귤 주스는 싫어하신다 이 말. 그런데 부모님 지금 음료수 드시고 싶으시죠? 하고 귤 주스를 드린다고 해봅시다. 그럼 부모님은 기뻐하실 리가 없다면 왜? 귤 주스를 싫어하는데 콜라를 좋아하니까 콜라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 부모님이 시원하게 드시고 참 맛있게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귤 주스는 시니까 싫어합니다. 그러면 그냥 입만 대고 자녀의 성의를 봐서 입만 대고 그냥 옆에 놔둘 수밖에 없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한다고 참 많이 하시지만 지금도 자녀 가면 저는 개척 때부터 이 귤 주스, 그러니까 무슨 주스라고 그래요? 오렌지 주스? 하여튼 그 주스는 개척 때부터 싫어한다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어디 가면 귤 주스가 나와요. 그러면서 당회장님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하되 당회장님 마음 뜻도 뭐 그런 거 하나 식사도 알지도 못한다 이 말. 그리고 사랑한다 한다 이 말.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자녀가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알아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의 깊은 마음 뜻을 근본까지 알아야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그러니 이것이 아비의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아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순종해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건강의 축복, 명예의 축복, 권세, 무슨 부의 축복, 모든 자녀의 축복, 모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아비의 믿음을 사모하여 반드시 그 단계에 이룰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도 에스겔 47장에는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무르 깊이로서 믿음의 분량을 설명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니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데 이 물이 성전 안을 두루 흐르다가 성전 바깥으로까지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47장 3절에서 5절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동으로, 여러분 동이란 영적인 뜻을 레이기에서 들으셨지요?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장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선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흘러 쭉 해서 세상 밖으로 전 지구로 흘러나간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가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 장면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 때 각 사람의 믿음을 청량하심으로 한치 오차도 없는 판결이 행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발목까지 찼다는 것은 겨우 구원받을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믿음이요, 키가 넘을 만큼 물이 창이라다는 것은 온전히 말씀 가운데 거하는 아비의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라 해도 물이 발목까지 찼다. 그러면 물에 빠져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물에 빠져 죽을 염려가 없지요. 발목까지 차도. 우리가 믿음의 1단계 있어도 구원은 받아 가지요, 천국. 발목까지 차면 누워있다. 누워있어도 설마 호흡 못하지는 않으니까 앉아있고 서있지는 못한다 해도 뭐 앉아요. 아니면 누워있어도 이 코까지 덮지는 않는다며, 발목은. 자, 무릎까지 찼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의 믿음인데, 아이들의 무릎까지 찼다. 그럼 물에 빠져 죽을 염려가 있나요, 없나요? 아이들은 무릎까지 물이 찬다면 물에 빠져 죽을 염려가 없습니다. 왜요? 그 아이가 앉아 있어도 키를 넘지 못할 것이고, 더구나 서 있으면 더더구나 그렇고요. 그런 아이들의 믿음을 지금 무릎에 비유했습니다. 자, 청년이다. 그러면 허리까지 찼습니다. 만약에 허리까지 무릎이 찬다면 아이들의 신앙으로는 견뎌내지 못합니다.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키를 넘어버리니까. 그렇지만 청년은 허리까지 차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의 분량이 이제 그 정도라 이 말입니다. 물이 창이라 해도 넘친다. 그런다면 그 물 안에서 얼마든지 수영하고 헤엄쳐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비들의 믿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지 거하고 또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말씀대로 66권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왜? 창조주 하나님의 또 우리 주님의 근본까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춰서 신앙생활에 나갈 수가 있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 편에서도 믿고 신뢰하는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무엇이나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요한일서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일꾼 머리 되신 분들이 늘 보고 아는 거지요. 하나님의 근본 깊은 마음까지 알고 뜻까지 알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맞춰서 순종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사가 형통하게 지금까지 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이유도 그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가족이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이유가 그거라 이 말이에요. 병원에 한 번 안 가봤고 약 한 번 먹어본 일이 없고 주사 한 번 맞아본 일이 없는 것이 그거라 이 말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우리 이수진 목사 같은 경우는 제가 주님 영접해서 그때 잉태하고 태어난 아이니까 아직 병원이 약이 뭔지 전혀 모른다. 주사 한 번 맞은 적이 없다.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근본 깊이까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뜻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범사의 성경에 약속한 대로 다 두루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 구하는 것마다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주시고 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세월이 흐르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친히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근본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이제 순종한 신앙생활하니 믿음이 날로 날로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최고의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또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이 날로 커지는 만큼, 더 영으로 들어가는 만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각각 다른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에는 믿음의 분량과 관련된 비유가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 공력을 쌓는 터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을 쌓아가는데 이때 공력, 곧 그 믿음의 행함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쌓았는가에 따라 각자가 받을 상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공력을 밝히는 때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자신의 직분을 평가받게 되는 때입니다. 각 분기마다 분기가 지날 때에는 연말이 되면 분기가 지날 때나 연말이 되면 그동안 얼마나 믿음으로 사명 감당을 잘했는지 각 사람의 열매를 평가하게 되지요. 그래서 잘 감당한 사람은 상을 받지만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책망을 듣기도 하고 다음에는 직분을 다시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공력을 밝히는 때는 불같은 시험이 올 때입니다. 평소에는 열심히 있고 믿음이 좋아 보이던 사람들도 시험이 오면 자신에게 참 믿음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시험 드는 사람들이죠. 또는 미혹받는 사람들, 미혹당한 사람들, 자기 믿음이 없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이 말. 하나님이 시험을 줬으되 믿음이 없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분은 시험이 오니 잘 이겨낸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통과하는 분도 있어요. 세 번째로 공력을 밝히는 때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의 행함이 하나도 숨김없이 드러나 선악간의 상과 벌을 받게 됩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 같은 시험의 때에도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시험을 이긴 후에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은, 보석, 나무, 풀 이렇게 단계가 내려갈수록 시험을 당할 때 이기는 힘이 약해집니다. 온도 불 속에서 은도 불 속에서 다 없어지지 않으나 금보다는 가치가 덜합니다. 금은 불 속에서 아무리 뜨거운 불 속에서 녹아진다고 해도 그래도 금이라 이 말입니다.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보석은 불에 타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해도 부서지게 되면 가치가 크게 떨어지지요. 이러한 보석의 단계에 해당하는 믿음은 평소에는 충만해 보이다가도 시험이 오면 열심히 식어지고 충만함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구원받을 믿음은 있는 것이고 금이나 은의 믿음보다는 못하지만 믿음의 행함에 따라 장차 천국에서 받을 상급도 있지요. 그런데 나무와 풀은 불 속에 들어가면 타버립니다. 이는 간신히 구원받을 믿음은 있지만 공력이 불에 타서 사라지니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죠. 더구나 집과 같은 믿음이라면 공력이 불에 타 상급이 없을 뿐 아니라 구원조차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 마음에는 구원받을 만한 영적인 믿음이 없는 경우가 바로 공력을 집으로 쌓은 경우이지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는 혹시라도 그 쌓은 공력이 집과 같아서 구원조차 받지 못하는 분이 결코 없으시기 바랍니다. 풀이나 나무 같은 믿음으로도 부족하며 보석이나 은과 같은 단계에 만족해서도 안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께서 공력을 시험하시는 마지막 날에 큰 영광과
상급을 받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대로 성경에서는 믿음의 분량에 대해 곳곳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더 큰 믿음의 분량,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요.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안다고만 되는 게 아니죠. 즉 안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전제하에 아는 것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믿는 것이 아닌 그냥 아는 것은 지식으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함께 이게 믿음과 함께 즉 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행함이 따르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악이 버려지고 피진리가 버려지고 그리고 성결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아비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듣고 머리로 아는 것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마음에 이루어내어야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이루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육신의 정과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에 미혹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학생들이 세상에 미혹받고 오락에 미혹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초등학교 때부터 듣고 교회 다녔지만은 마음에 할례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세상 것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철이 들어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인터넷을 대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에 물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행동들이 나오게 된다 이 말. 그러면서 점점 오히려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고 더 하나님과 천국과 세상과 멀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와 상관없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자녀가 될 수가 있고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중요한 목표이죠. 다음 시간부터는 믿음의 분량을 5단계로 나누어 1단계부터 각각의 단계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또한 각 단계의 믿음에 해당하는 천국의 처소와 멸류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긴 여행을 갈 때 이정표가 있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지나야 목표한 지점에 도달하는지 알 수 있다면 길을 잃지 않을 수도 있고 남은 여정도 더 힘차게 갈 수가 있지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단계별로 상세한 말씀들을 깨닫게 되면 더 쉽게 여러분의 현주소를 분별할 수가 있고 더 큰 믿음의 분량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